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뭘 말씀을 들었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너무 겸손하셔서 그렇게 잘 사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을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배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어떤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만, 물론 이것은 예배죠. 근데 이 예배마저도 어떠한 것의 연장이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연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범사의 감사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 삶의 태도가 이게 공적 예배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라는 것,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사변적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인가요? 어디에 속한 나라인가요? 하늘에 속한 나라죠.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즉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망성이다.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죠? 장차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서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만 적용이 되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이런 것이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초경험적인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비적인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또 천사들의 성품, 하늘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여지냐면은 650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룩만. 그래서 어떤 형용사적인 표현이든지 또는 이 거룩과 관련된 어떤 다른 유사한 표현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0번에 가까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과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우리로서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최상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자들과 그가 만드신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적용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영적 존재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들, 천사죠. 그래서 천사들을 어떠한 천사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주의 천사 또는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그 주변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지금도 그 하늘에서 인간들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왔다라고 표현해요. 그 순찰자가 누굴 얘기할까요? 네,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있는 거 믿으시죠? 천사 진짜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수없이 천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부름꾼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영적 존재들인 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래 택하신 백성들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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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구별되셨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곧 그가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며 당신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영광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충만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흘러 넘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 온 우주 만물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는 무엇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고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표현을 따라 얘기하자면은 이 신성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자연 만물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 사람을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 무엇 때문에 그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을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자기 자리에서 인식을 하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항상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그가 만드신 피조세계를 그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지음받은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또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이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다음 모든 계획들은 바로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최고요. 탁월한 표현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설화나 전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인류 역사의 맨 처음 시작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천 년 전에 과학자들 수십억, 수백억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람들 얘기고 인류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머리가 좀 돌아가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한다면 계산을 해봐도요. 인구 증가율 같은 걸 다 따져봐도요. 인구의 이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떻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도전한 사건이 뭐냐?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반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초의 범죄였고 타락인데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도전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계속되는 도전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일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했는가, 근데 그런 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대접하셨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한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족속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 얻을 수 없었던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고 그 은혜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땅도 주셨으며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셨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이 포도원과 여러 가지 과수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은 그런 자신들의 어떤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 땅이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도전하고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새롭게 정결케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가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룩한 백성됨을 그 나라 사람들, 주변 나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패한 욕심을 채워나가는 데 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 드러난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주변 여러 나라 이방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야, 너희 시조 아담이 그랬는데 너희도 그러냐?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또 배은망덕하게 나에게 갚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선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거룩한 자다.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며 제물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어떻게 거룩하게 드려지는가, 모든 것이 다 그 거룩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따분하게 여겼어요. 자신 눈에 보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람에 펄럭인 천막 속에 거하신 분이에요. 보잘것없는 천막 속에. 근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어때요? 주변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주 의리의리한 뭐라고 해요? 신전이라고 그래요.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진 그 신전 안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섬겨져 있죠. 아주 재미있고 육체의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음악 소리와 그 광란의 축제와 같은 그 제사를 가지고 자기 신에게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부유하게 보였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보였어요. 너무 화려하고 눈에 좋은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삶과 비교한 거죠. 거룩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그 부패한 마음이 그런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수없이 주시며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끝까지 하나님이 때리시면 잠깐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좀 편안해지면 다시 또 우상을 섬겨요.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망해버려요. 완전히 흩어져버려 사라져버려서 역사 속에서. 남유다는요. 마찬가지로 586년인가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가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피 흘리는 것을 즐겨하게 했어요. 피 흘렸다는 것은 뭐예요? 살인만이 아니라 살인의 버금가는 착취, 압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의미예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도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로또를 좋아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복권 사보신 분 계실 거예요. 로또 복권.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복권을 사러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질적인 변화라든지 새롭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달라지고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순간에 무엇이 다 될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욕심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가게 되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와 어떤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로 온전하게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허송세월이다, 낭비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처럼 그의 자녀된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체로 거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성품과 어떤 훈련과 도를 닦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어떻죠? 우리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하는 것도 그랬고, 그렇죠? 여러분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시죠? 생활하시면서, 그죠? 막 뭉게구름처럼 막 피어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사람의 관심사에서 좀 다르긴 한데, 그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구체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나 거룩하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는 결코 변치 않는 완전한 거룩함이 주어지는 의인이 됐지만 상태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철저하게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여러분이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은혜로 구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거룩한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너를 낳아준 아버지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거룩 또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건 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또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세상으로 불러내어 구별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투성이 교회입니까? 그 교회 분파주의, 패거리주의, 또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은 또 음란한 문제들, 성적인 범죄들, 하여튼 교회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여러 추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도라고 그래요? 왜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거룩한 거예요.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책임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했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적 생명과 더불어 영적 자각을 가지고 생명과 사망이 무엇이냐, 그리고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결별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전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상과 가치관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했던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자기 의의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것을 영화롭게 아니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을 회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삶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느라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행실에 있어서 그 가치관이, 이 사람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런 패턴을 보여요. 그 인생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 멀리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지금 문화적인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음악이라는 거, 음악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요. 사람의 정서를 뒤집어 놔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데 굉장히 예민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락 음악, 헤비메탈 음악, 이런 세상에 속한 음악들,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저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을 들어보면은 저는 아주 시끄러워서 뭐 무슨 소리도 못 듣고 이제 찬송가 듣거나 이제 설교 듣거나 이게 그렇게 하는데, 한 번씩 이어폰 빼고 들어보면은 가사가 너무 빨라서 뭔지를 평소에 몰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이에요, 욕이더라고. 입에 담지 못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스러운 욕들이 가사예요, 가사. 빠른 비트에다가 그런 욕으로 도배가 됐어요, 이 노래라는 것이. 요새 젊은 애들 그런 걸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가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정서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아주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것을 여기고 듣기 싫어해요.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벌써. 사탄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 그렇게 미혹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름받았고, 믿음의 가정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룩하셔야 돼요. 음악 멀리 하시고 음악 듣지 말고 그런 거 듣지 말아요. 그런 것 들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복이야. 음악이 여러분들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군인 아저씨들이 군가를 왜 불러요? 군가. 만약에 군대에 군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요. 힘을 못 내요. 이만큼 음악은요 굉장히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해병대가 왜 강한지 아세요? 예? 해병대 군가 그 가사를 보면요 힘을 불끈 솟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부심, 긍지, 명예, 도전, 승리, 의리, 이런 걸 막 강조하는 곡들이 많거든요. 그 군가 빼버리면은 힘 못 내요.
그만큼 음악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찬양 부르실 때 그 가사 유념하셔서 그 가사에 몰입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그렇게 순화가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인 특질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거룩한 삶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까, 그 자녀들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간다,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다른 게 있잖아요. 뭐 환상을 보고 뭐 체험을 하고 무슨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다 쓸데없어요. 쓸데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기름 부으심 구약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해서 그 일을 맡기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택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적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말하는 이 시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요, 접신을 말해요. 접신. 귀신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역사하신 분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론 맞습니다만 그 모든 목적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근데 오늘날 이 세계가 너무나 왜곡됐어요. 뭐 거룩이, 그래서 무슨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무슨 무아지경에 빠져들어, 그게 거룩이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한다고 해도 성숙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그거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성령님은 말씀 이걸 제껴놓고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분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건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님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영광 받으시게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어디까지나 하시는 역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일에 그 사역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화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요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가치,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정욕을 따라가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알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한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보내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가 무지하고 모자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보내신다고요? 네, 징계를 보내셔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징계가. 네, 고통스럽고 그것이 슬프고 참 마음 아픈 일들도 있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거든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회개할 때 그 회개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할 줄 아는 게 은혜고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부패한 성품들을 걷어내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누구 닮아가요? 누구 닮아가죠?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있으면은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내 마음에 흠모한 사람을 내가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가 했던 말이든지 그가 썼던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늘 읽게 되면 누굴 닮아가냐면 그 사람 닮아갑니다. 이처럼 교제라는 것,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오늘 주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끔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도 다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그 믿음이 아주 순전하게,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아주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실 때 내가 거기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고, 자기 생각 접어둔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심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자기를 안 버리는 거죠. 자기를 포기 안 해요. 자기 부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 사람은. 그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버리진 않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돈은 좀 모자라고 환경적인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유함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요, 최고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돈이 많아야, 환경이 좋아야, 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해야 내가 행복하고 복되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닮아갈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기 바랍니다. 순전함으로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도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원파는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구원파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노력하시고 애쓰실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애써 피할 걸 피하라고 하시고요, 싸울 것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있고,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에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해당되는 그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입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수없이 많이 해보셨죠? 결심으로 되든가요? 늘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항상 은혜 안에서 고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써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의롭게 된 영,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인이 되었으므로 그 의인답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족한 입술로 오늘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한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늘 저희들을 감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런 거룩한 삶을 방해하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흐리게 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우리의 결심만으로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쾌락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은혜로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